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762면 우리 욥기서 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762면 욥기서 3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이 모두 39권인데 문학적인 형식으로 구분을 하면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5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욥기, 시편,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 이 5권은 문학적인 형식으로 분류할 때 시가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내용을 시적인 표현 양식으로 그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기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그것을 감안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산문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는 시로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어떤 한 여인을 두고 그 여인은 눈이 호수처럼 그렇게 깊고 푸르며 또 그의 입술은 앵두처럼 붉다. 이제 그랬을 때 말하려는 요지는 눈도 아름답고 또 입술도 아름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눈은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것을 호수와 같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 여인의 입술이 아름답다, 예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앵두처럼 붉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왜 그 여인의 눈을 샛별 같다고 하지 않고 호수 같다고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아름답다는 얘기구나, 그렇게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 오늘 욥기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다 지금 교독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금방 머릿속으로 들어옵니까? 잘 안 들어와요. 눈으로 분명히 읽었어요. 다 한글이에요. 그런데도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게 다 지금 시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말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욥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한스러워하고 있는 거야.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산되어서 이 세상에 나왔더라면 도와 좋았을 텐데,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형편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편이 살아있는 것보다 더 낫겠다, 그런 심정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욥기서 3장을 읽으면서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욥기 1장에서 보는 욥, 욥기 2장에서 보는 욥, 그리고 욥기 3장에서 보는 욥은 전혀 다른 욥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의아한 거예요. 욥기 1장과 2장에서 보는 욥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실 만큼 그렇게 확고한 믿음이었어요. 근데 욥기 3장에 오니까 그 욥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한다, 그런 욥의 믿음인데 3장에 오니까 내가 뭐 때문에 태어났냐,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우리 어머니가 나를 태어날 때 나를 사산해서 나를 낳지, 왜 나를 낳아서 젖을 빨려서 나를 이렇게 살아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나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는가, 어떻게 욥이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욥기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어느 날 이런 큰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릴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엄청 내가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꾸 그런 자신을 부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도 저분이 평소에 엄청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굉장히 능력도 있는 분인데 저분이 저런 걸 보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가 아니고 어떻게 저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릴 때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저분이 저렇게 흔들리는 걸 보니까 옛날 그 믿음은 다 거짓부렁이야. 괜히 믿음 있는 척 한 거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흔들릴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이 왜 욥 3장에 와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흔들리게 되었을까? 물론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은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친구 3명이 욥의 소식을 듣고 위문하러 오잖아요. 와서 욥 앞에서 같이 앉아서 일주일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욥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야, 고맙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그 멀리서 나를 위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엄청 힘이 된다. 위로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멀쩡한 친구 3명이 와서 지금 자기 눈앞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보통 사람의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응? 내가 쟤네들보다 못한 게 뭔데? 내가 쟤네들보다 못한 게 뭔데? 내가 잘못 산 게 뭔데? 쟤네들은 저렇게 멀쩡한데 나는 왜 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내가 내 몸을 벅벅 긁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는데 멀쩡한 3명의 친구를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야. 이런 꼴을 친구들에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든 또 즐거운 일을 처하든 어쨌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비교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를 비교케 만드는 건 다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술수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교하려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준 생각이야?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항상 그렇게 생각해. 절대 여러분 비교하시면 안 돼. 비교하는 데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동생을 쳐 죽일 만한 일을 아벨이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둘 다 하나님 앞에 오늘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왜 내 동생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거절했을까? 내가 드리는 예배에는, 내가 드리는 제물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동생 아벨처럼 저도 저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옳잖아.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놈 때문에 내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놈이 너무 나보다 예배를 잘 드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내 예배를 거절하셨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비교의식에서 찾은 거야. 그러니까 그놈이 미운 거지. 저놈만 없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그게 결국은 아벨을 죽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사울왕도 그렇잖아요. 그 다윗을 계속해서 비교하잖아. 다윗은 한 번도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울만 자기가 그냥 스스로 비교하는 거야. 자기가 비교해놓고 막 열을 내고 비교해놓고 또 절망하고 자기가 비교해놓고 막 미워하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비교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사람의 얼굴 모양도 다르게 만들고 사람의 재능도 다 다르게 만들고 성격도 다 다르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 다르다는 것을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인정해야지 그걸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인정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또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집중해야 돼. 내게 주신 것에만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근데 우리는 자꾸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남이 가진 것에 자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게.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자기 받은 한 달란트에 집중했더라면 그걸 땅에 파묻어두지 않을 수 있는데,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2달란트와 5달란트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찮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자식, 내게 주신 은혜, 다 내게 주신 직분, 다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해.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에는 비교 의식이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질 못합니다. 근데 항상 감사의 마음이 없을 때 비교 의식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도 해결해 달라, 저런 문제도 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뭔가를 생각해내시고 그것에 집중하시고 그걸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친구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을 다 감사하라.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야. 어쨌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좋은 사람도 욥처럼 흔들릴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인정을 하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 과정을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대부분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그 과정에는 5가지의 심리적인 변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죽을 병에 걸리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암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암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기가 암이라는 사실을 그냥 금방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혹시 오진하신 거 아니세요? 뭔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혹시 몰라, 여기 이 병원에서 잘못했지 모르니까 다른 병원에 가서도 한 번 더 찍어봐야 돼. 그래서 최소한 2-3군데 가서 찍어보고 3군데에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때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걸 부인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분노한다는 거야. 응? 분노. 왜 하필이면 내가 암에 걸렸냐? 나보다 나쁜 놈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 왜 그런 놈들은 멀쩡한데 왜 하필이면 내가 암이냐는 거야. 내가. 그래서 막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그래서 막 분노하는 거죠. 그 분노를 막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이 이제 타협을 한다는 거야. 타협을. 응? 그 타협이라는 게 뭐예요? 한 번만 고쳐주시면, 내가 한 번만 다시 치료를 받고 살 수 있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의사한테 200만 고쳐주시면 그냥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또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200만 고쳐주시면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남은 생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타협. 그러다 이제 그 과정도 한참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낙심하고 사람이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다 그것도 안 되면 그러면 그때서 이제 그것을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거를. 근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뭐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다 심리적으로 그 단계를 똑같이 겪는다는 거야.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걸리느냐 짧게 걸리느냐의 차이만 있다는 거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빨리빨리 그걸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기간이 단축돼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없는 사람은 그게 길게 가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 그냥 체념하는 거고, 뭐 이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떡하냐, 뭐 다 뭐 사람은 한 번 죽는 건데 뭐 나도 뭐 할 수 없다, 체념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의 입장의 경우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이게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다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음 좋은 사람이 자기가 무슨 암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막 분노한다. 그것은 지나는 하나의 과정의 프로세스라는 거야. 이게 그걸 보고 이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프로세스로 가서 결국은 나중에 가서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 과정의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이러니 저러니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이렇게 무슨 목사님이라든지 또 목사님 가운데 굉장히 탁월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 또 목사님이 막 안수해가지고 막 병자들을 고치던 능력의 그런 종이 만약에 병들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한국적인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잘 나가던 목사님이 병 걸리면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버리신 거 아닐까?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던 종이 갑자기 저렇게 병에 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다 우리들이 잘못된 그 개념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 그런 문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이 암 걸렸다 그러면 다 그래서 얘기를 하네. 뭐 병원에 계시는데 뭐 뭘로 병원에 입원하신지를 몰라. 왜 그래? 뭐 암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좋을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쉬쉬쉬 하고 얘기를. 그게 어쩌면 우리 이제 한국적인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이제 1990년도에 미국의 이 성령 운동에 불을 지폈던 빈야드라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한동안 그 빈야드 교회가 성령 운동으로 아주 미국을 뜨겁게 달궜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존 윈버 목사님이라고 아주 이 그 병을 고치는 은사가 탁월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탁월하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목사님이야. 근데 그 목사님은 무슨 교회에서만 이렇게 무슨 치유 사역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학교에서 강의하는데도 학생 중에 공부하다가 당뇨병이 나. 그게 얼마나 능력이 탁월하면, 아니 무슨 교회에 병 고치러 온 거 아니야. 학교에 간 사람 공부하러 갔잖아. 근데 공부하다가도 그냥 당뇨병이 낫는 거야. 그게 얼마나 그 능력이 탁월하냐고.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특별히 부탁할 게 있다고 그래서 나왔다고. 그냥 막 교인들이 뭐 목사님을 부탁한다니까 막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랬더니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해 드렸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차례라고. 그러면서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놀랬죠. 그래서 교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 치료되지 못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탁월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뭐 귀신을 쫓아내던 그 목사님도 결국 암을 치료받지 못하고 가셨어. 그러면 그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러니까 그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목사님도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은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시간이 있는 거야. 그 시간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남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기도해 주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런 생각을 이게 착각이죠. 그런 오해를 할 때가 많아. 그래서 정작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기도해 줬던 저 사람들이 나보다 믿음도 약한데 내가 뭐 저 사람들 보고 뭐 기도해 달라고 어떻게 그러냐. 기도는 내가 항상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큰 오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기도가 필요할 시간이 있고 필요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도 욥처럼 크게 흔들릴 때가 있어.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도 얼마나 그 탁월한 그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종이잖아요. 근데 그분도 자기가 자살하고 싶은 때가 있었다 그러는 솔직한 고백을 해.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에 가서 지을 때 자기가 서대문에서 천막교회 하다가 글로 옮겨갔는데 뭐 교인이 많기를 해. 그럼 뭐 서대문 천막교회 무슨 뭐 돈 많은 교인들이 있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 교회니까 정말 믿음만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 얼마나 어렵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를 짓던 건축자들이 이제 시간 되면 돈 달라고 찾아오는데 줄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막 그냥 그 건축하신 분들이 얼마나 와일드합니까? 그러니까 막 굉장히 힘들게 한 것 같아, 목사님한테. 그게 너무너무 시달림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라. 근데 뭐 방법은 없고. 그래서 짓다만 교회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떨어져서 다 끝내고 싶더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 내가 그때 지옥이라는 것이 정말 없다면 자기는 뛰어내렸을 거라는 거야. 근데 한 번 좋으려고 뛰어내렸다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느니 여기서 좀 받다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다잡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세계적인 목사님도 죽고 싶어서 그냥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는 거지. 누구에게나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서로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잖아. 십자가 문제를 놓고 그때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가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만 데리고 조금 더 가요. 그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사람을 보고 뭐라는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나가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일단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다 졸고 있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물어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리고 38절에 가보면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면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왜 앉아 있으라는 거야? 에? 너희들 그냥 여기 앉아서 윷놀이나 하고 있어라 그 얘기야? 앉아서 뭐 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겐 특별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기도를 하라는 거야. 자, 이 문제를 놓고 해석은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잡히면 그 순간부터 제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너희들이 그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너희들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너무 십자가를 지는 문제로 고민스러워 죽게 돼서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어떻게 기도해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한 것이 아니고 그냥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도 기도해야 된다. 단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라면 제자들 앞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어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같은 분도 정말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면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야.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해 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고 내가 기도가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또 내가 받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다른 데는 없어요. 교회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늘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날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합심해서 늘 이 기도 자리를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러 나갑니다. 우리 기도 구호 제창하고 기도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아멘.